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계약상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틀려요? 17절부터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르노라 하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마다먹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설교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다 내려서도 됩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오늘 그 말씀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드렸냐면은 명절 끝날에 외침이죠. 그리고 명절날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다 그런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처럼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렇죠? 뱃속에 샘물이 흐른다. 샘물이라는 게 뭐냐? 그를 예수님을 받는 자가 받는 성령을 샘물로 표현했다. 이 말을 표현하면 뭐냐면은 샘물은 항상 기갈을 없애주는 근원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기갈이 없다. 영적 기갈이 없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오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 그러면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로스나 헤테로스라는 말은 한 가지 뜻인데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알로스는 다른 것 같으나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달라 그럴 때는 헤테로스죠. 그러나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알로스라는 단어를 또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르죠. 그러나 같죠.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래. 다시요. 알로스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르죠. 글자도 이거는 세 자고, 이거는 예수는 두 자고, 성령은 두 자지만은 어차피 틀리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죠. 같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헤테로스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알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면 이거야. 이 앞에 그런 말이 있어. 다른, 사실은 같은 거야. 너희들이 볼 땐 달라 보이겠지만은 성령님이 올 거야.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라는 뜻이고 전치사야.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돕다, 도와준다, 위로해준다, 서포터라는 그런 개념이야. 파라클레토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라고 그래.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갖다가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푸뉴마라는 거는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바로 네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니들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가나 안 가나 내가 니들 옆에 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양식을 띠고 니들과 함께 하는데 똑같아. 달라 보이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뭐냐면 변호자, 위안자, 중보자, 대언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중보해주고, 답답할 때 대언해주고, 내가 못나고 피곤하고 못 배우고 뭐 사람 보면 그런 자격증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아니야, 네가 누군데 이놈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왕이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24시간 한단 말이야.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24시간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의식하고 사는 게 억배 더 중요해. 근데 내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설교 시간에는 잘 듣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다른 샘물을 찾아. 샘물이죠, 샘물. 그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 분이 실제로 지금 오늘 2021년 이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짜증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피곤함을 도와주는 그런 파라클레토. 내가 그랬지, 너한테 보혜사가 있느냐 하고 재판관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말을 못하고 원래 내 재산인데 저놈이 사기쳐갖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말을 못해, 조리 있게. 여러분들 조리가 없잖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때 재판관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한테 보혜사가 있느냐, 즉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그리스의 법정적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 바보 멍충이가 우리 동네에 오래 살고 있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양반은 우리 집안에 내려가지고 가장 잘하고 있어. 예, 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 보혜사를 데려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혜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와갖고 이 땅이 원래 이 사람 꽤 맞습니다. 이 아버지 때부터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 젊은 놈, 저 자식이요, 얘하고 친구인데 아주 못된 놈이야. 원래 우리 동네에서 저거 못된 놈이었어요. 저거요. 사탁한 놈이었고. 변호를 해줘요. 그럼 어때요? 재판관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진위를 딱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꾸 다른 샘물을 찾아. 알 수 없어. 여러분들은 죄양교회라고 하는 샘물에서 물을 먹게끔 하나님이 스트럭처를 갖다 짜놓고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프레임 속에. 이 샘물도 없어. 이 샘물도 별로, 이 샘물도 별로. 왜? 내가 설교는 못하지. 근데 뭐 유튜브를 올리는 걸 보면 딱 읽어본 사람 보면 안 읽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샘물을 일주일 동안 찾아 방황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살거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요,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는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 설교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거를 샘물로서 마시고 살까 우리 교인들이. 뭐 다른 샘물을 찾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은 씨 우리는 좋은 땅이다.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자. 그런 것이죠. 저는 뭐 이게 조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 옆에 파라이클레토스 이분이 계시구나. 나 일이 힘든데 지금 나 죽겠는데 술 생각나는데 원래 담배 한 대 피우겠는데 안 되겠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더 재밌더라고. 뭐 자극적인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할 때에 그때 도와주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입주에 있는 사람이 이래서 목마르지 않은 일주를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재밌고 즐겁고 눈에 띄고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뭐하고 그것이 생물이라는 가치관이라는 걸 두고 따라다녔다면 목마를 것이다. 그렇죠. 오늘 설교도 잘못하면 여러분에게는 메마른 말라버린 갈증터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34년을 해봤어요. 가치관이 틀려요. 기차례거에서는 유임 목사 이번에 통과됐거든요. 목사님 왜 아직까지 유임 목사를 안 받으셨어요? 8년이 지났는데 저는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건 똑같고 관심이 없어요. 왜?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뭐 격식을 차리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높아져 있는 위치에 있고 뭐 다른 사람보다 허점이 안 잡히고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날려버릴지 기억에도 없이 허독되면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는 해보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야. 왜? 내가 저기 주양교회 장로와 함께 있을 뿐이지 내가 사모하고는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장로와 사모와 권사와 뭐 집사와 청년들하고도 다 같이 쓰려면은 내 몸 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간다. 대신 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내가 오겠다. 그게 바로 나하고는 좀 틀려 보이지만 알로스 다른 나를 보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없잖아. 이거 없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했으니까 마지막에 그럼 주님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안 보이는 분이야 영은. 그러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청되면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할 거야. 겉돌 수밖에 없지. 그냥 믿는 거야. 쥐가. 말은 그렇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까? 합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힘이 달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믿어지면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의식이 돼요. 선생님이 회초를 두르는 게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컨닝을 하냐고. 의식이 안 되니까 되는 대로 대바라지게 막 살죠. 의식이 안 되니까는 함께 하는데도 다른 생물을 찾아서 막 헉헉거리고만 있지. 이렇게.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쵸? 우리가 뭐 가족인데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진짜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진짜 사랑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 때문에 떡 하나 더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도 더 주거든요. 사랑해서 그래요. 미워도 때리는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지워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요거는. 그럼 요 말대로 오셨어? 오순절날? 그리고 세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는 거죠. 첫째, 믿어지게 하세요. 나와 함께하나. 믿어진다면 그분이 의식되게 하세요. 근데 오감도 그분을 의식하시게 해서 지식적으로 나와 함께 하겠지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뭐 그렇다면 돼.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요게 중요해. 왜 최고 중요합니다. 요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이 이 땅 살면서 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올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사람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습니까? 제가 뭐 영어는 잘 모르는데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가 딱 화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아마 1827년 6년에 이때 태어나갖고 1920년경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고 신학자고 그 다음에 수상이고 수상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논설가고 그 다음에 또 이서장인데 화랑의 자유대학을 이 사람이 설립했어요. 대학 설립자예요. 대학 설립자. 제가 이 양반을 왜 얘기하냐면 이분이 신학자인데 이 양반이 뭘 주장했느냐 칼빈주의를 주장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토마스 제퍼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토마스 제퍼슨 화란 신학을 갖고 온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 하면 너무 폭이 넓죠? 총신대 사당동을 보면은 여러분 박윤선 박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박윤선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저는 이분 주석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성구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정성구 박사. 이분들이 누구냐? 총신의 뼈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총신의. 그러니까는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 사상은. 그럼 이 사람이 신학 사상을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신칼빈주의예요. 신칼빈주의. 그럼 신칼빈주의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칼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영역 권세. 아까 내가 잊어버릴까봐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그분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 영역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눈으로 보이는 피조세계나 안 보이는 제3의 제4의 세계나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에는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이렇게 있다. 이게 신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박윤선 박사가 배워왔대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도 타협하고 있는 정성구 박사가 배워왔고 그 밑으로도 신학교를 가르쳐줬대요. 내가 이제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다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다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은 주님은 이 땅에 유무형의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드신 그거를 제껴놓지 않고 어느 영역이든지 다 간섭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시는 분이다. 그걸 이게 주님 영역 권세. 맞나 모르겠네 저런 표현이. 하여튼 저래. 그래서 그분은 목사이면서도 정치를 했어요. 목사이면서도 논설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면서도 또 신학자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라나의 신학자 토마스 제퍼슨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장로교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분이 목사하고 신학자인데 왜 정치를 하느냐? 정치 영역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뿐만 아니고 어떤 영역도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다스림의 양식을 그때그때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다스리셨다. 그래서 수상이라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목사예요. 정치하기 1번지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기 마음에 들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이 박사가 바로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목사의 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교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 파급력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럼 정교 분리라는 것은 토머스 제퍼슨 이 박사의 말과는 또 반대되는 그 용어란 말이지. 이게 정교 분리. 정교와 종교 분리가 아닙니다. 정교야. 정치와 교회. 다른 종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정교 분리에 대한 것은 두 번의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죠. 그죠?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학의 근본이 이러한 바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신이. 꼭 뭐 화란에서 이 사람들이 영향받은 사람, 요 사람들만이 뭐 총신의 모든 줄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강해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렇게. 홍해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건넌 거지 얕은 곳으로 간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뭐 다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이런 막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에 먼저 그런 건 있죠. 근데 성경을 그걸 그대로 강하게 어필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배제되는 공간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 분리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두 번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정교 분리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 착각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네. 아브라함 카이퍼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 정정합니다. 이 신학계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이렇게요. 정교 분리에 대한 그런 논제가 역사 가운데 두 번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러면 저 미국 대통령 1대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1대가 뭐냐면 이게 워싱턴이죠. 워싱턴. 2대가 뭐냐면 이게 존 애덤스라 그래요. 3대가 뭐냐면은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토마스는 C가 아니고 H가 들어갈 것 같은데 TH 토마스 아까 같은 제퍼슨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
그러니까 이분은 1740년도경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약 1820년경에 아마 죽은 사람이거든요.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럼 조지 워싱턴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건국을 했는데 아직 모든 헌법이나 그런 것이 제정이 잘 안 됐을 때야. 그래가지고 토마스 제퍼슨 이때 와서 미국 독립선언서라든가 기타 모든 헌법의 틀이 마련된 때가 3대 대통령 때예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은 몇 대예요? 46대죠. 1대는 3대 쭉 46대로 지금 존 바이든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요 3대 때 토마스 제퍼슨 때에 미국 헌법이 다 완성됐어요. 독립선언하고 그런 게.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거 정교 분리의 원칙을 토마스 제퍼슨이 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때 정교 분리는 어떤 성격이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다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그런 분위기로 왔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그건 하나도 없어. 일방적이야. 뭐냐? 정치는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항목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헌법 가운데 정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교회가 뭐라든지 여기는 너희들의 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쭉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세금도 안 내고 교회는 세상법과 그런 데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를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이제 정교 분리 원칙으로 쭉 와 있어요. 이거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막 드려라 마라 이거는 하여튼 안 맞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피부 안 하지만은 천지개벽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때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논의 한 번 있었어요. 있었고, 요거는 이제 역사니까 아시게. 두 번째는 뭐냐면 1919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고요. 3.1운동에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어. 여기는 이제 좀 들어온단 말이지. 33인. 33인인데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21명이야. 여러분 그냥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21명인데 33인 민족 대표로서 자기 이름을 대고 사인한 사람은 15명이고 기독교인 가운데 거기에 뭐 천도교의 뭐 손병희 선생도 있고 그죠? 맞죠? 근데 그 5명은 사인을 못했어. 그러니까는 그 16명 사인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인은 못했지만 33인간에 참석한 사람 5명까지 포함해서 21명이야. 그러면 33인 가운데 2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거죠.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에서 무슨 뭐 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점유율이 몇 %였느냐? 2%.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일 때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표 33인 가운데 21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기독교는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일제가 세웠어요. 알아셔야 돼? 요게 내가 알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 선언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마스 제퍼슨,
이거는 세상 정보는 교회에 절대 타치하고 들어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정치에는 막 들어가야 돼요.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지금도 막 성경에 올려놓고 막 선설하고 무슨 뭐 전당대회 같은 걸 할 때 보면 거의 뭐 부흥회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정당마다 정당 담임 목사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해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서 일제 식민지 그때 당시에 일제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천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절하지 하나님 없다. 진짜 신은 천왕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3.1 운동이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 운동이 뭐야? 아니 저기 막 총칼로 쏘고 찔러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막 운동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일제의 잔재의 표현이 사실은 투쟁이에요. 독립투쟁이에요. 나는 이걸 가만히 이걸 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걸 운동이라고 하냐. 뭐 동네 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는 거냐 뭐냐 그러지. 유관순 누나 그걸 보면은 유관순 누나는 그냥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유관순 누나 얼굴을 보면요 장기가 다 망가졌어. 동그랗게 그 살이 쪄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의 풍파시라든가 심장이나 그런 게 있는데 다 망가져갖고요 부종이 일어난 거예요. 의학자들은 그 유관순 누나 그 얼굴 나오잖아요, 그죠? 다 가요. 이건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독립투쟁이라고 해요. 독립투쟁이지.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치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3.1운동이. 저는 정치 성향이 있는 목사예요. 그러나 수준이 높아요. 왜? 성경은 원래 정치성이 있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치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이집트의 한 나라의 국책 사업을 방해한 사람. 그죠? 노예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거 뭐냐면 그거 비동과 람세 짓는 거 그 정책 포기하라고 막 치고 들어온 사람. 아마 그 모세처럼 정치에 크게 반발을 일으키고 개입한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국회의원들이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들이 사실은 다 정치 권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정치인들 때려 펴는 거예요. 화 있을 저 이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이거 말하죠. 바울은요? 바울도 말할 수 없어요. 아그리파 왕에서 베스도 왕에서.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 세상의 정권 실세를 잡고 있는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왔는데 왜 오늘날 왜 이렇게 그 정교 분리에 대한 의식이 다 강하냐? 내가 추석날 여러분들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장수상에 가서 봤거든. 장수상에. 장면이 장수상에 봤어요? 영화요? 난 연극을 양천구청 가. 영화 봤어요. 영화 봤어요? 저는 장수상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시골에서 어느 사모님이 올라왔길래 사모님들 위로할 겸 그래가지고 양천구민회관에 가서 봤어요. 양천구민회관들은 또
가격을 또 깎아주더라고요. 봤는데 연극을 난 서울 와서 딱 2번 봤어요. 두 번 다 끌려가서 봤어. 끌려가서. 근데 첫 번째 연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답답하게 몸부림치다가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연극은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꼭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일섭이야. 백일섭이하고 김정수라는 박정수? 박정수 여러분 아세요? 박정수 많이 살 때 나이 드니까 일뻤는데 백일섭도 배가 막 인생은 볼 게 없던데, 근데 이제 안 것처럼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 아니야 백일섭이가 이게. 그러면서 장수상해라는 이제 뭐 이런 수법 가게를 열고 있는데 그 옆에 들꽃집이라는 꽃집을 한 여자가 개업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부인이 있죠. 부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 백일섭의 아들이고 막 그래. 근데 백일섭이 하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하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이제 막 연결해갖고 뭐 서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막 그거 막 이렇게 자기 부인인지 모르고 다 나도 깜짝깜짝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박정수가 무슨 암에 걸리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때도 옆집 꽃집 주인 여주인이 암에 걸렸다고 내가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게 된 여인이 이게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알츠하이머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 나도 집사람 나중에 못 알아보면 어떻게 우리 애들. 근데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끝말에 가고 여기 뭐 등장하는 뭐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아들이고 작은 아버지고 막 그래. 작은 아버지. 그래 여기 젊은이가 그러니까 백일섭이고 네가 왜 저 사람을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냐? 저거 내 동생인데. 이해하세요? 아 이해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감동되더라. 너무 감동돼. 장수상해 꼭 보세요. 근데 이 장수상해가 연극인데 나는 사실은 누구지? 이순재하고 손수기가 하는 걸 보려고 원래는 했었어요. 이순재가 좀 더 연기를 잘하지 않겠나? 오늘 이러다가 설교 말지 뭐. 그리고 나는 사실 이순재 연기를 꼭 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연예인들을 별로 주변에서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순재하고 손수기 연극 배우 둘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하는데 가보니까 백일섭이하고서는 김정수가 주인공이 나왔더라고요. 좀 실망이 됐지. 나 저 이순재를 보고 싶었는데.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내가 눈물을 다 흘렸어요. 네, 진짜. 내가 맨 처음에는 그래 성경대로야. 백일섭이도 참 젊을 때 그렇게 영화로도 나올 때 막 그렇게 보는 게 별거 없네. 세상에 김정수 저 여자도 그렇게 이쁘더만 살찌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나이 들어 그냥 중년 여인이 됐고 그러구나. 사람이 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드라마 내용보다도 이렇게 모든 걸 성경적으로 봐요. 모든 거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배우들도 뭐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이제 엉뚱한 생각하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로 싹 빨려 들어갔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부부관계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 성당으로 가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결혼식을 했거든.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됐지. 내가 그냥 감명이 딱. 근데 이제 연극을 보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장수상해를 많이 했더라고. 아까도 말한 영화로도 박근희 형이하고 그 이번에 그 여우주연상 탄 여자 누구야 그거? 윤여정이하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게. 근데 사실은 박근희 형이하고 윤여정이하고 한 게 더 내용이 풍부하게 많아요. 그 연극은 이제 연극의 그 강막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많이 줄였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박근영이 하는 거 재미가 없더라고. 만약에 이순재하고 손숙하고 만약에 장수생활을 한다는 걸 내가 봐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요? 백일섭이가 하는 첫 그 느낌과 그것이 강하게 와 있어갖고,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줄 알죠? 네.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교육받은 것, 맨 처음에 느낌으로 온 것, 맨 처음에 이번에 첫 번째 발견되어진 그런 내용과 기억과 이미지와 필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나중에 나와도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사실이라 그래도. 어릴 때 기억이 최고인 거야. 어릴 때는 아주 단순했죠. 그래도 그때 첫 번째 느낌과 감격과 그런 것이 확 배겨서 칼라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본이 나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더 풍요롭고 더 다양한 소재의 그 장수성애를 봐도 박근영이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영화 그 장수성애 꼭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은 아주 감동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재미에 더 연기를 잘해. 박근영이가 손수기하고. 그래도 나는 그 백일섭의 뚱뚱한 아줌마, 얘 누구 연애하자 그랬어? 누가 막혀 말이야. 걔는 제비족 아니지. 나 재산 빼먹으려고.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궁실궁실한 그것이 장수상해의 이미지화되어 있어. 정교분리 이게 딱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야. 왜요? 1919년도에 일제가 기독교 저거 하면 된다. 정치 들어온 거니까 정치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일제가 정교 분리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해방이 언제 됐지? 1945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19년도에 시작해갖고 45년이면 대략 25년 동안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정치 분리,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정교 분리. 나도 교회는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지. 교회 장수성애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이런 제가 그런 말 하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조심해라.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내가 느낄 때 그런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주님 영역 권세,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걸 맨 처음에 강조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리프다. 그래서 그는 목사이면서도 그는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에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갖다가 폭넓게 실현한 사람이다. 그걸 갖다가 후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칼빈주의네. 그 칼빈주의를 내가 배웠어요. 내가 배운 게 아니고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원은 그걸 배워. 그 기초로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박근영이 얘기하는데 백일섭이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백일섭이도 훌륭하지. 그러나 박근영이가 연기력이 더 뛰어나더라고. 어제 내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기 장수상에 나온다 하면서 이거 유튜브 틀어서 그거 유튜브에 그걸 막 보자 이렇게. 그래서 한 보자고 그래. 봤더니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저 사람 얼굴을 받고 내가 안 볼 수 없고 저 사람은 눈물을 뽀글뽀글 흘리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이거 왜 이렇게 지지부리하게 내용이 많아 그렇게 진부하게. 그래갖고 중간에 내가 튀어나갔지. 에이 너 병신하고 나는 그냥 영원히 백일섭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박근영이보다 이순재보다 백일섭이가 더 잘해. 백일섭이가 장수성에서는 무조건 탑이야.
끝날 수 있겠네요. 이제 간단히 끝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 나사로가 죽었어? 죽었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미그적거려요. 이렇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 베다니. 딱 죽으니까 주님은 아는 거예요. 벌써. 아프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예수님이 못 들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자 우리가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가지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 그래요?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잠들었다 그러죠? 누가복음 8장인가 거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딸이 죽은 거야. 예인이가 죽은 거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주님이 가는데 가는 도중에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고침받잖아요. 그런 기사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갔어. 가니까 이미 애가 죽었으니까 다락에다가 시체를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거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문상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는다. 살리시죠? 똑같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톡까지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 갔어. 잘 봐요. 오늘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동구 밖에 뛰어나가죠. 그렇죠? 뛰어나가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통발을 보냈을 때 그 소식 듣고 바로 왔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왜 이제 왔어요? 주님이 그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지금이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렇죠. 구할 때는 살아나겠죠. 이게 또 엄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겠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딱 때려버리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상태에서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해보세요. 믿기는 믿는데 실상을 안 믿고 있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 마르다가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왔거든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왜 이제 왔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아플 때에 오셨더라면 여기 이랬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부활되는 날이 되면 살아나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뭐예요? 이 내용 아시죠? 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용기 설교 5편 들으라. 보세요. 그럼 마르다의 생각은 뭐냐면 이틀 전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고 살아났을 텐데 죽은다면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틀 전에 와서 죽지 않게 살리시는 예수님이 현실 가운데 같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일을 못하셔?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주님 영역 권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500명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나 현실의 이 문제는 지금 안 됩니다. 이거예요. 다 마르다야 마르다. 다는 아니겠지만 마르다처럼 고백하는데 현실의 예수님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죽었으니 쓸데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엔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내 일에 요러한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르다 마리아 믿음입니다. 지었잖아, 그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세상의 공간 가운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이다.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 카이프는 주님 영역 권세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마쳤는데요. 하나님 와서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대할 때 호세아서 11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다가 섬기고 넘어지면 못 가리고 자기 고집 가운데 쌓여있고 그 상태를 어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1장에 나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는 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들이죠. 정말 여러분 세상 끝납니다. 세상 끝나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보고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더더 믿어져요. 위임식 같은 게 별로 중요치가 않아. 나는 목사 위임식이나 권사 취임식이나 그따고 뭐가 중요해. 건덕상 하는 거죠 지금.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요거 좀 녹음되고 있지 여우나 좀 보세요. 목말라서 다른 몸을 자꾸 찾지 마세요. 이것만 찾고서 한 주간 하면 살아보세요. 다른 샘물 한번 찾아봐요. 그냥 기갈 중에 목만 적시고 다시 기갈이 오는 그런 분일 거야. 꼭 여기서 이렇게 이 설교만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못에 박힌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가 샘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생물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강가에 가서 먹을 물을 구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로도 나는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 충분히 자신감 있게 힘들고 고통스럽거리고 허리뼈가 뚝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도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 있어요. 심한 고통이 올 때. 아프지 않은 건 그대로 있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무덤 앞에 갔어.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놔라. 사람이 옮겨 놔야지. 그 주님이 옮겨야 돼. 얼굴을 둘둘둘 말고 나오는데 좀 풀어 다니게 해라. 사람이 풀어줘야지. 그런 말 하죠? 아니,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잖아. 근데 예수를 따라서 무덤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뭔 얘기라는 거야.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오다나 동동 돌려면 시체에 저 배를 풀으라고 하는 말은 뭔 얘기란 말이야. 뭔 소리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딱 하게 하진 않는다. 물은 돌은 옮겨야 되고 돌돌돌 말았던 시체 쌌던 배는 우리가 풀어놔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죽은 시체 같은 나왔을 거야. 냄새가 막 나.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이 정도야 주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도와줄 거야. 그냥 붙잡으세요. 이걸 말씀 먹는 거지. 하루에 3끼 음식 60일에서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지. 성경은 덩그러 있는 거고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그리고 성경이나 어디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은 어느 영역이나 권세로 들어가서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폭력의 개념에서 꼭 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59분인데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죠. 저는 위에 있는 권세에는 순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의 대통령이 유엔에 가고 연설을 했어요. 장로님 유엔 총회장에 거기 그 뉴욕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대략 보니까 본당하고 2층하고 한 6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10명 앉아있더라고요. 10명. 진짜 난 내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BTS가 갔는데 그 10명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나라의 국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600명 앉는 그 자리가 다 혼ton됐어요. 그 앞에 아프리카 대표들, 뭐 소국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뭘 이렇게 좀 잘 모르겠지만 다 씌워보니까 10명. 그거를 강당 뒤에서 이렇게 찍은 걸 어제 보고 내가 충격을. BTS가 거기 가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 앞에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던 내가 어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 특히 바이든이 왔을 때는 꽉 차고 나와요. 일부러 나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정치인 영역이겠지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세우신 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설교할 때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다고 했죠. 정리 좀 하시고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붙잡고 삽시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붙잡고 삽시다.